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성경책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장면이죠.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사명자들 한 달 동안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제 방에 렘넌트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를, 그것도 미국에 있는 미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굳이 RTS 아니고 거길 가야겠니? 그랬더니 아마 이유가 있더라고요. 유 목사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유 목사님께서도 큰 응답을 받을 거다라고 대답은 해주셨는데, 아마 이렇게 대화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께서도 뭐 이렇게 또 다른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 이 친구가 못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학교 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붙잡고 기다렸더니 성령이 개인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된 3,000명과의 만남의 문을 여셨던 그 응답이 3,000명이야 사람 시대의 시간표대로 되는 거지만 너에게 한 명이라도,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약속 잡고 기다리는 거, 그거 너 하냐?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너 약속 잡고 기다렸더니 힘이 나고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임하는 권능이 임하는 거 있냐? 씩 웃더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대요. 그래
미국을 가든 뭐 안 가든 누가 말리겠냐. 제가 보니까 못 말리겠더라고요. 예. 근데 뭐 하나님 은혜로 문이 안 열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약속 잡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 꿔준 사람, 그 사람이 언제 돈 갚을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집 나간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언제 부자 될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다 간절히 기다리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할 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없다. 성령이 임할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돈 갖다 주기를 원하고, 그 성령이 병 고쳐 주기를 원하고, 뭐 이래서 성령을 원하는 거지 성령님 자체를 원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너도 자꾸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고 가서 뭘 하려고 그러고 이러지 기다리는 거를 안 하는 것 같다. 기다리는 거 먼저 해라. 그리고 응답받으면 미국이 됐던 한국이 됐던 아니면 다른 게 됐던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놓고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막 좀 이 심부름을 좀 해줄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 친구한테 야 이거 좀 심부름 좀 해줄라 그랬더니요, 얼마나 깔끔하게 일 처리를 잘하는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자세도 좋고 마음도 겸손하고 다 되는데 약속 잡고 기다리는 것만 잘 안 돼요. 자, 여러분, 조금 못된 말로 일 잘 못해도 좋으니까 약속 잡고 기다리는 거 전문적으로 잘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됩니다. 자, 이번 달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제목이 있는데요, 이번 달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번 달에 이거 붙잡으세요.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혼자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엘리야가 자기게 보기에도 자기는 아무 가치 없는, 이제 그냥 죽는 게 낫겠는, 아무 일도 못하겠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열심으로 해봤는데 내가 이제 홀로 남았나이다. 다 죽고 내가 홀로 남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그래요. 지금 현장엔 나 혼자 남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꽉 찼는데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후, 하사엘, 그리고 엘리사, 칠천제자,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서론으로 여러분,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의 최초의 갈급한 자, 아무튼 아담이 하면 다 최초죠. 아담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갈급해가지고요, 아담하고 하와가 둘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리고 기껏해서 하는 게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제대로 숨지도 못하고 나뭇가지 사이에. 근데 숨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죠. 누가 너에게 두려움을 가르쳐 줬느냐? 그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준 사람 없어요. 굳이 말하면 사단한테 속아서 두려움이 시작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죠? 혼자 있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지만 혼자냐 두 명이냐 이게 아니고요, 혼자 있는 사람. 사람의 도움으로도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고, 위로로도 위로가 안 되고, 물질로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혼자 된 사람.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들이 여기가 우리가 찾아갈 곳입니다. 두 번째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리고 형제 중에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에요.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조카 롯이 고아가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러면서 아버지가 출발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계속 가다가 가지를 못하고 아들 이름이랑 똑같은 동네인 하란이라는 동네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죽어요. 드디어 이제 아버지도 없고요, 형제도 없고요, 아기 낳지 못하는 자기 아내와 고아인 롯 데리고 아브라함이 졸지에 홀로 됐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지할 게 하나도 없고요, 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출발합니다. 중간에 체질이 안 돼가지고 의지할 것도 없는데 그나마 그 롯을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하죠. 자기보다도 능력 안 되는 롯을 의지하고 막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홀로 된 예비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기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형제도 많고 아버지도 있는데 홀로 돼 있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는데도 자기는 홀로 돼 있어요. 그러니 형들한테 어려움 당하고 말해도 미움받고, 아버지는 자기를 좋아해 주는데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형들한테 더 혼나고, 엄마는 없고 동생은 자기가 도와야 되고, 그래서 홀로 된 요셉이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해달별 언약을 딱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우리의 눈은 현장에 있는 70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 반드시 홀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를 찾으시면 돼요. 네 번째는요, 모세가 완전히 강대국의 엘리트로 컸거든요. 그죠? 강대국의 초엘리트로 상위 0.1%의 집에서 컸거든요. 근데 출생에 비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그러다 사고를 쳐가지고 완전히 미디안 광야로 나가가지고요, 그 대단했던 스펙 갖고 있던 모세가 길바닥에서 주운 막대기, 그걸 이름을 지팡이라고 지었잖아요. 이름이 좋아 지팡이지 길에서 주운 막대기잖아요. 네가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요, 내가 그래도 처갓댁에 살면서 양도 있고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말 못하고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엔 거짓말 못하니까 내가 가진 거라고는 길에서 주운 막대기,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세, 완전히 홀로 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니까 다니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후진국에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요, 선진국에서 졸지에 출세해-가지고요, 왕궁에서 시중을 들 수 있는 고시를 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후진국에서 한국에 왔는데 고시를 봐서 지도자가 될 상황이 벌어졌다니까요. 선진국으로 왔는데.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홀로 서 있게 된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그 시중들에게도 오히려 내 상황을, 나를 이해해 주시고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아도 내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시험해보라고 막 설득하면서 해야 될 정도로 홀로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을 봤더니요, 이스라엘의 초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요,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이름을 모르는데 눈이 멀었어요. 맞잖아요. 뭐 찔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길에서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이 바울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복지센터 돌아다닌 거예요. 내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완전 엘리트였는데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을 찾느라고 복지센터를 돌아다녀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드디어 전도자를 만나죠. 그리고 모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이 갈급한 사람을 찾아서 갈급함을 채워주는 건, 오늘도 어떤 분 오셔서 점심 드실 수 있게 도와드렸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그냥 도와야 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니까 돕는 거지, 우린 그거 하려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못 먹는 사람 우리 먹으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기쁘게 도와주면 되죠. 근데 우린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누굴 찾아야 되느냐? 현장에 주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은 이런 사명자들이 현장에서 홀로 딱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온통 관심이 어디 있느냐? 누굴 이기느냐? 부자가 되느냐? 요번에 뭘 했느냐? 행사가 했는데 잘 됐느냐?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 어느 날 다 없어집니다. 우린 누굴 찾아야 되느냐? 이번 달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럼 그 기도를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돈 달라는 데 사용하실 겁니까? 병 고치는 데 사용하실 겁니까? 기도를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여기에 쓰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혼자가 된 사람. 여러분, 혼자 된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의 시간표를 보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저 사람이 혼자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자세히 기도하시면서 보시면요, 반드시 그 사람이요, 홀로 딱 서 있게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어떤 걸로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이 홀로 딱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제서야 그전에 보이던 많은 것들을 원망하고 핑계대고 섭섭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를 다 벗어나서 드디어 뭐가 보이느냐?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뭐가 마귀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옛날에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더만 이제 들려요. 이제 보이고요, 이제 믿어집니다. 이게 믿어지는 영적 사실이 드디어 보이면 이 사람은 반드시 반대편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문제였어요. 저 남자가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응답이 뭘로 오냐?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아니, 저 사건이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이 내가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보이게 된다니까요. 완전히 내가 저 사건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여자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남자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편의 응답이 내게 답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요, 자기가 새신자가 됐던, 아니면 엘리트가 됐던, 아니면 교육자가 됐던, 아니면 평신도가 됐던, 그냥 자기는 별말도 안 하고 무슨 의도도 없고요, 그냥 진실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 조금 포럼했는데 살리는 시너지가 나옵니다. 살리는 시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사람을 붙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이 가기만 했는데도 흑암이 꺾입니다. 뭐 말로 뭘 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냥 우리는 듣고만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요. 무당도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진짜 귀신 들린 티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요, 완전히 오늘 영접한 새신자여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티가 납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이 사람이요 드디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제사를 없애기 시작하고 11조를 내기 시작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주일날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고 식구들을 두고 불신자 남편한테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중요한 결단이 있는데 예전에 구원받지 못할 때 터졌던 사건 이런 거 앞에서 자기가 드디어 결단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위기 속으로 육신적인 것들을 양보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가만 말씀 따라만 가는데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여러분 주일 강단, 토요 메시지들, 그리고 여러분 교구의 메시지들, 그리고 한 달 우리의 방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서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만 따라가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일곱 번째로, 그러면 드디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도 하나님이 볼 땐 여러분이 유일해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재창조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유일성의 사람이 되는 거고 재창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덟 번째로, 누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서밋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서밋돼 있고 기능적으로도 서밋돼 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위치로도 서밋돼 있습니다. 오히려 서밋된 사람이요,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서밋됐으니까 오른뺨 치면 왼뺨 되는데도요, 근데도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그래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드디어 어디로 보내시느냐, 여기까지 딱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불신자들은 그걸 블루오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느냐면 황무지로 보냅니다. 복음이 하나도 없는 황무지, 들어가서 예비된 영혼들이 얼마든지 복음 받을 수 있는 황무지.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보면요, 너무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계속 불신자들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오늘 유목사님께서 불신자 중에 복음 받고 제자가 된 사람 한 사람만, 저는 있거든요. 저는 좀 있거든요. 불신자 현장 들어가면요, 불신자 통해서 복음 받고 그 다음 불신자가 또 복음 받고 그 다음 불신자가 복음 받고, 그 옛날의 표현, 초창기 때 표현 기억나세요? 고구마 줄거리 뽑으면은 연달아 계속 나온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진짜로 하나님 문 여시면 계속 연달아서 나옵니다. 황무지에 복음 가지고 들어가면 깜깜한데 나 혼자 후레쉬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져요. 사람들이 길 물어보려고 후레쉬 밑으로 다 모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언약 중심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가 된 사람을 기도하시다가 만나는 축복 누리게 되시고, 만나거든 이 사람의 시간표가 어딘지를 보고 맞춰서 도와주시면 돼요. 엊그저께 외국에서 전화 왔어요. 그 나라에서 이제 친구를 한 명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서 우리 교회로 붙였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양육해 주시는 분이 완전 불신자 집안의 사람이고 완전 불신자고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고, 그리고 막 한 번 복음 듣고 막 가슴 뜨거워지는 사명자도 아닌데, 근데 복음을 늘 듣고 싶어하는 사람인데요. 뭐 생명 걸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한 거예요. 생명 거는 것까지는 좀 부담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이 끊겼어요. 끊겼는데 자기가 갈급해서 복음 듣고 싶다고 연락이 따로 뒤로 따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 맞춰 도와주면 되거든요. 아직은 생명은 안 걸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생명을 나눠주면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흥분할 정도로요, 하나님의 일이 막 벌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지만 오직 그리스도 할수록 육신적인 증거는 더 나타납니다. 우린 육신적인 것들을, 동기를 버릴수록 육신적인 동기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일들은 더 벌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끊임없이 그 동기가 나를 속일까봐 오히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나오거든 이제 두 번째로 구역장 권찰님들이 어떤 눈을 가지셔야 되느냐, 이 사람의 DNA를 바꿀 사람을 보시고, 이제 이 시간표가 지나서 DNA를 바꿔야 될 사람이 보이거든 DNA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DNA를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냥 제가 가상으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6.25 때 4살짜리 아이가 피난 가다 엄마 등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애가요, 엄마는 가버렸고 이 6.25 전쟁통이고 자기는 이제 4살짜리예요. 근데 식물도 안 죽으려고 발악하잖아요. 강아지들도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잖아요. 그럼 애기는 죽으려고 그럴까요? 아니죠. 응애응애 울던, 아니면 기어다니면서 얻어먹던, 아니면 알바를 해서 벌어먹던, 빵긋빵긋 웃으면서 벌어먹던, 분명히 뭔가 아기가 자기 딴에 살아남으려고 할 거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 아이는요,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원래는 나가 없어요. 엄마가 젖주면 먹는 거고 기저귀 갈아주면 갈리는 거고, 그죠? 원래 4살짜리 3살짜리들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원래 밤에는 집에서 자는 거고, 원래 나는 비를 안 맞는 사람이고, 원래 세상에 왜 비를 맞아 애기들이? 애기가 비 맞을 일이 없지? 이런 거잖아요. 원래 밥 때 되면 밥 나오는 거지?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애가 돈 벌어서 유치원 가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원래 알아서 유치원 가는 거지. 애기들은 다 뇌가 그렇게 형성되거든요. 근데 얘는 안 그렇습니다. 얘는 4살 때부터 내가 밥 벌어 먹어야 돼요. 내가 잠잘 때를 찾아야 돼요. 강아지들 하듯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애가 철들었네 그래요. 아, 그놈 크게 될 놈이네 이래요. 그죠? 크게 됐다 사고 칠 놈이죠 그게. 이해되시죠? 완전 나를 가지고 사는 게 체질된 거예요. 뇌가 처음부터 고아라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단어를 공부해서 알 뿐이지 뇌 속에는 아버지가 뭐예요? 내가 밥 벌어 먹어야지, 내가 잠잘 때 찾아야지,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버지가 뇌에 없는 상태로 구원받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원래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애기들 첫 발걸음 이렇게 뭡니까? 걸음마 시작할 때 아이고 우리 애가 걸음마를 2달 일찍 했네 막 그러면서 좋아하는 게 왜 그럽니까? 요놈 나를 가지고 살아남겠구나 이래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우리 안에 저 근본에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우리는 자꾸 나를 가지고 살아남는다. 이게 원죄의 DNA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짐승이 그러듯이, 고양이가 그러듯이, 그죠? 쥐도요 돌멩이 던지면 싹 피합니다. 맞잖아요. 모기도요 잡으려고 그러면요 아무리 때려도요 돌아다니다가 딱 숨는다니까요. 못 찾겠더라고요. 사람도요 구원받았는데도요, 구원받기 전엔 당연하고요, 구원받았는데도 끊임없이 또 나를 가지고 살아남으려고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애기들은 다 아빠를 믿잖아요. 아니 어떤 놈들은 그러더라니까요. 나 배 아플 거야, 엄마 울으라고 뭐 이런다니까요. 내가 배 아프면 엄마가
울잖아 뭐 이런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엄마가 체질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입 꾹 다물고 내가 살아남는 게 체질돼 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아파도 울지도 않아요. 왜? 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지도 않아요. 특히 다락방 분들, 여의도 순복교회는 주여 이런 거라도 하지 우린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사람이 깊이 들어가면은 훨씬 깊이 들어가지만 잘못 배우면요, 이두저도 아닌 거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DNA가 24기도가 뭡니까? 24 주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물어보고 주신 답을 믿고. 여러분, 애들 보고 너 학교 끝나고 5시에 이마트에서 엄마랑 만나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애가 이마트에 나타난다니까요. 엄마를 믿으니까. 침까지 흘리면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준비하고 나타난다니까요. 맞잖아요. 약속을 줬는데 안 믿는 게 체질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랑 안 살아봐서. 그게 원죄예요. 그게 DNA예요. 심지어는 사울 임금은요, 왕 응답을 줬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왕 자리 붙잡다 망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이 축복 다 받았는데 DNA가 안 바뀌어가지고요, 정작 교회 안에서 싸워요. 전도하는 사람끼리 그 사람을 네가 전도했냐 내가 전도했냐 그러면서 싸워요. 왜 그럽니까?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착각하니까요. 이걸 다 해놓고도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DNA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내 무의식까지 임마누엘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DNA를 가지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나 중심이고요, 끊임없이 육신 중심이고요, 끊임없이 성공 중심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을 창세기가 아니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DNA로 바꿔줘야 됩니다. 방법은 포럼이에요. 간증이에요. 또 진실한 대화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요, 이래야 진짜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1절부터 47절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평생을 약속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일을, 남편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구역장의 일, 구역원들의 일, 모든 걸 약속 잡고 기다리는 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 따라가면 됩니다. 평생 우리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건데 안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비밀을 누리면 70 제자, 70 현장에 언약을 잡을 사람. 자, 이제 DNA가 바뀔 정도가 되면요, 이 사람이요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있는 지역이 살릴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300리스트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영혼과 복음 가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70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70인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은 70인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을 모델로 누리는 70인이 이번 달에 되세요.
이번 달에 여기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모든 보이는 거를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미리 판단하거나 욕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일, 여러분에게 충격되는 게 찾아오더라도 약속 잡고 기다리세요. 예전에 그걸 가지고 유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나는 예전에는 문제가 터지면 한 30분 걸렸다,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근데 요즘은 문제가 오자마자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아니, 무시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사냐?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은 막 화가 나고 뒤집어지고 약이 오르고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무시기도 안 하면 난 살 수가 없는데 도대체 무시기도들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도 말하셨잖아요. 모든 걸 약속 잡고 기다리는 걸로 바꾸면 됩니다. 모든 얘기를 듣거든 화내지 마시고 약속을 잡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럼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됩니다. 이거 되는 팀을 구성하세요. 모여서 그거 하세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70인. 그죠? 70인이 그거 했어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에게 70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눈에 70 지역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다가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제자를 세웁니다. 결론입니다. 교구 이번 주간에, 이번 달부터 교구에 있는 모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요, 뭐 하시냐 하면 이제 사는 방법을 바꾸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많은 노력해 보셨잖아요.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아내를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아니면은 직장에서 뭐 이렇게 성공해 보려고, 뭐 인간관계를 좀 회복해 보려고, 구역장 잘 해보려고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잘 됩니까? 그죠? 잘 되면 참 다행이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참 많잖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사는 방법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실걸요? 하나님이 예배 때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내 그거를 꽉 붙잡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문 여시고 역사하시는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한 30초 마음에 집중했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만 했는데 현장 가봤더니 하나님이 야, 이게 이 응답이구나 싶은 문들을 여시는 걸 다 보셨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닌 거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의 방법이 뭐냐? 약속 잡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예, 영원한 약속은 매일 붙잡으면 돼요. 이번 주 약속은 이번 주에 붙잡으면 돼요. 한 달 약속은 한 달 동안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안 해서 그렇지 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요. 안 하고 시간 다 지나간다니까요. 하는 사람은 응답받아요. 왜 하는 사람이 응답받느냐?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집에 일찍 안 가시고 남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이게 맞거든요. 무당들은요, 너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물로 가지 마라, 동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점을 쳐주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요, 무당들하고 무속 현장 사역 많이 할 때 무당들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이거 모르겠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무당보다 우리가 더 확실해요. 무당은 귀신한테 메시지를 받는 거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당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니까요. 너희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임할 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왜 구역이 모이면 예배해야 됩니까? 왜 가정이 모이면 예배해야 됩니까? 왜 주일날 성도가 모이면 예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포럼만 하면 끝나지 말고 예배를 굳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눔이나 이러면서 즐겁게 끝내지 않고 꼭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합니까? 예배하면 말씀으로 임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 붙잡으세요. 김종윤 목사가 뭘 지도하는 걸 우리 따라가자, 그런 착각도 하지 마시고요. 아유, 김종윤 목사가 지도하는 걸 못하러 들어, 그런 것도 속지 마세요. 둘 다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하시고 예배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훈련 받으세요. 이제 말씀이 임하고 붙잡는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요, 전교인 캠프, 준비 캠프가 시작됩니다. 준비 캠프는 이제 여러분 진행되는 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준비를 하는 캠프니까요. 저희 교육자들하고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소통하면서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지역마다 다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9월 16일 금요기도회 때 이제 전교인 캠프에 대한 설명회와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 캠프 1주차가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이때 1주차 준비 캠프를 진행하고요. 이때도 똑같이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시작하니까요, 금요기도회 때, 기도회 때 이제 캠프에 대한 메시지와 그리고 기도회를 그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나오세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주차가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고요. 이때도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이제 캠프를 위한 기도회와 필요한 메시지들을 소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네 번째, 실제 캠프는요, 10월 2일부터 10월 2일 주일날이거든요. 그리고 10월 9일 이날도 주일입니다. 이렇게 캠프 인도를 이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날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 붙잡는 거,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이 비밀이 우리의 비밀과 방법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훈련하면서 캠프가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캠프의 응답을 이번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렘넌트,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돕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금토일 시대가 이제 구체적으로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름방학 동안에 중등부, 고등부, 미취학, 초등, 그리고 지난 금요일까지 대학부도 합숙을 했는데, 교회에서 합숙을 하면서 아이들 훈련을 했는데요, 대학부에 반이 넘는 숫자 아이들이 다 와서 합숙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시간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밤에 1시 넘게까지 자기네들이 막 찬양 불러가지고 찬양 못하게 막아야 될 정도로, 잠재워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해야 되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영적인 분위기들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흐름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이제 금요 기도회도 이제 지난주에는
훨씬 많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행하시는구나, 이런 응답들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렘넌트들 사각지대를 찾으세요. 사각지대가 저번에 보니까 노인 폭력의 가해자 1순위가 자녀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뀌었답니다. 노인 폭력의 가해자 1순위가 올해 바뀌었어요. 부부래요. 그러니까 아마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많이 때리는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많이 때리는지 자녀에서 부부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성폭력 당하는 그 일의 가해자가 의외로 집에서 많이 벌어져요. 가족, 이웃, 거의 이제 가족들 안에서 이게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상상도 못한 빈 곳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빈 곳은 그냥 안 보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으로 만나졌을 때 그때 나와요. 아니, 우리 초동신학원에서 계속 상 받던 아이가 어느 날 교회 안 나와가지고 만나봤더니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대요. 근데 귀신은 살아있대요. 왜 하나님은 안 살아있고 귀신은 살아있냐 그랬냐 그랬더니, 예전에 귀신을 어릴 때 귀신을 한 2번 본 거예요. 얘가 귀신을 본 이후로 귀신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성경고사까지도 1등하고 막 초등신학원에서 계속 상 받고 이랬는데 기도수첩 매일 했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 기도수첩을 매일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기도수첩을 매일 하고 밤에 잠잘 때는 무서워서 불을 켜고 잤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기도수첩, 마지막 기도수첩은 하나님 바라본 겁니까? 귀신 무서워한 겁니까? 매일을 불 켜고 잤다니까요. 그럼 불을 안 껐다는 것 자체가 얘는 맨 마지막에 잠들 때는 귀신 무서워, 그걸 묵상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생각하고 잠드는 거잖아요. 그죠?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게 기도 가운데 만나져야 드러나는 거지,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빛을 비춰야지 하나님의 일이 벌어져요. 특히 렘넌트 때는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구역원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 중에 사각지대를 찾으시거든 거기를 도와주세요. 두 주 전에도 부모가 와가지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남자애가요 하루 종일 운다는 겁니다. 가서 그리스도 삼직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끝났어요. 계속 울던 애가요. 그러니 사각지대가 있다니까요. 다락방 늘 받고 그러고 있었는데도 뭔가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서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현장에 답을 주세요. 현장에 들어가면요, 이 교회하고는 또 다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별의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회당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맞게 복음으로 답 주셔야 돼요. 그 교회당에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성도들과 렘넌트들의 현장에는요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있을수록 아이들은 마음 문을 닫아요. 그런 일이 있을수록 아이들은 숨깁니다. 그래서 현장에는요 현장 메시지로 답을 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다민족. 다민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도움 받을 사람. 그냥 다민족인데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은 복음을 넘어서라도 그냥 도와줘야 될 사람은 도와줘야죠. 건강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법률 상담이라든지 상황이 어려운 거라든지 도와줘야죠. 근데 도와주자 했더니 뭐 교회에다 신청하면은 뭐 5천만 원 그 비자 나올 수 있는 돈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말고요. 그런 육신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도 해주고 기다리게도 해주고 또 어느 부분 도와줘야 될 건 좀 도와주시고 어쨌건 간에 유 목사님이 이번에도 뭐 그 다민족 교수는 아이 유치원을 그냥 무료로 가게 해줬다 하셨는데 뭐 그게 어느 정도 사람 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느냐? 다민족 중에 치유받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다민족들 보니까요 커뮤니티가 아주 강합니다. 미국 가면은 한국 사람들 모임이 너무 강해서 영어 할 줄 몰라도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서요. 네. 그 호주도 가니까 한인타운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민족들이요 커뮤니티가 아무리 강해도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강한 겁니다. 그죠? 다 자기네끼리 더 이상 도움 안 되고요. 자기네끼리 도움에 어떤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늘 혼자 돼 있고 그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병이 들었던 아니면 관계가 망가졌던 혼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간표입니다. 치유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받을 사람이 훈련받을 사람. 다민족 중에 이 사람이 복음 훈련받을 사람, 제자 훈련받을 사람, DNA 받길 훈련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이면 이 사람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완전히 도와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복음 시컷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꾸 돈 도와줘가지고 망가뜨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완전히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DNA가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70제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번 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 엘리야가 자기는 다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계획은 다 준비됐던 사명자였던 거예요. 현장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갈급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밖에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여실 겁니다. 이번 달에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이 예수 생명의 축복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보좌와 통하는 복음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237의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역사,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약속을 붙잡고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이번 달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사명자들 현장에서 홀로 서 있는 예비된 제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